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내리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편집상의 실수로 18절이 빠졌는데 제 실수입니다. 뭐 의도적인 거 아닙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17장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암송 잘 못해도 거의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주소만 알면 되는 거.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문을 작성이 아니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기도문을 작성한 이유는 항상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한번 해주시겠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쁨은 내적으로는 평안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요새 되시고 내 방패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근거한 기쁨. 네, 여러분 이 평안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것이 서로 표현되고 서로 나눠질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정말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랑도 사실 좀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조금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은 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보내고 뭐 받고 이것도 물론 다 좋은 표현이지만 꼭 그게 아니거든요. 그 눈짓, 손가락, 몸짓, 요게 보여줍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저는 항상 잘 감추고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되게 웃었죠. 저 사람 증오로 꽉 차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 경계심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는 싹 웃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예, 본인은 자기 티 하나도 안 냈대. 티가 다 나요. 사랑하는 사람 티가 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티가 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 틀어지는 때도 있어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티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을 우리가 꼭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해요.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어떻게든지 꼭 누리시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또는 적은 소그룹끼리 또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든 하나님 안에 사랑을 나누는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안에 근거한 기쁨, 그리고 외적으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려고,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언제든지 미워할 준비가 돼 있는 곳입니다.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본은, 인간의 기본은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래야지 미워하는 힘이 서로 모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분노 공동체로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이것을 이제 뭐 정치권도 이용을 하려고 하고 공동체들이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공공의 평안과 어긋나는 사람이면 바로 공격하고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얘기면서 우리 얘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저런 하면서 모두가 그쪽을 향해서 인상을 쓰고 손가락질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다수가 모여지면 소수를 향해서 이것들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저들이 나를 미워하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나도 그들을 미워하면 되는가? 이건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인데 똑같이 증오, 분노 속에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분노와 증오 속에서 행동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잠시 포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뻔때를 보여주면서 세상을 향해서 핏대를 세우고 야, 우리도 할 말 있어! 이렇게 안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전제는 뭐냐면요, 휙 들어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휙 따로 데려가 버리고 그 속에서만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고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휙 들어서 치워달라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구별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구별되게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켜달라는 것. 본문 아까 우리 15절 내용을 유추해서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지켜달라는 것,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 땅과 부딪히며 지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동적인 지점입니다.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 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 위인들을 전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저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직접 보면 좀 이상한 면이 많았을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포장이 많이 되니까 저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야 어쨌든 귀하다 이 생각으로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귀한 모습을 나한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심지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꽤 많지만 똑같이 행하는 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된 것은 1900년대가 아니냐. 그것도 자기 딴에는 이제 넓게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은 보급이 거의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성경보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어차피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볼 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어떤 성례들, 교회의 어떤 틀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니네가 배워간다. 취지 그럴듯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사는 순간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심지어 설교도 말씀을 잘 풀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자꾸 제공하는 좀 어려운 것을 더 귀에다가 잘 넣어주고 접촉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설교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해갖고요. 설교 속에 있는 말씀은 망각하고 거기에 있는 껍데기는 기억을 잘해요. 제가 느꼈었는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그분의 지로는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쓴 설교문을 같은 본문을 할 때 또 해야지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저 기억력이 그렇게 좀 좋은 면도 있죠. 근데 또 나쁜 면도 있거든요.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하셨던 예화를 딱 하는 순간에 저거 저번에 한 설교인데 예화만 바꿔서 다시 해도 되겠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린 껍데기에 더 익숙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잘 해내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보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을 보고 그 사람 흉내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막 열정이 있는 교회는 좀 죄송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열정이 전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 사람들이 으쌰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막 열정이 있는 교회. 흉내내기가 훨씬 쉬워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거나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좋은 전통, 어쨌든 새벽기도 때 말씀 한 절 꼭 읽고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암송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율법적으로 하루에 성경 3장, 휴일은 4장 해가지고 성경 일독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그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뚫어버리겠다고 그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내 자리에는 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엔 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아주 좋은 자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남들이 아이고 난 저 자리는 싫어 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사람 당연히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주신 스타일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지혜 주시는 것, 결국 말씀 속에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더욱 우리 삶 가운데서 흥왕하여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